자, 인사합시다.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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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게임 한번 할까? 목사님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선생님들도 하시죠. 뭐 비싼 걸 할 수는 없고 한 두세 판 가는데 일단 첫 판은 바나나 우유 보내줄게요. 선생님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야, 너네 너무 바나나 우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초코에모? 그러니까 모든 어쨌든 편의점 거 하나 인기 제일 좋은 걸로 하나 보여줄게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합니다. 자, 다 같이 손 들고. 자, 목사님과 동일한 것을 내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아셨죠? 자, 가위바위보. 좋아요. 한 번 더.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하나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 아직 많아. 둘, 넷, 다섯 명. 한 번 더.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갑니다. 여러분 저 잘 파악하는 가위바위보. 두 명. 자, 두 분 가위바위보 합니다. 일단 가위바위보 합니다. 양보는 이기고 나서.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주면 되잖아. 어떻게 양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고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와.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면 오늘 시간 없으니까 베스킨라빈스에서 이거 뭐예요? 동그란 거 하나 싱글이라 하나요? 패밀리답게 맞고 싶나 봐요. 우리 패밀리에 한 번만. 오케이. 싱글이라나요? 싱글 요거 괜찮나요, 부장님? 오케이. 요거 한번 갑니다. 자, 요번에는 그래요. 좋은 거니까 아까 좋은 거니까 이긴 사람만 뽑습니다. 아셨죠? 선생님 하면 선생님 드릴게요. 이런 분위기 부장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갑니다. 이긴 사람만 남습니다. 가위바위보. 보자기 한 번 더 갑니다. 가위바위보. 주먹 일어서. 4명 좋아요. 한 번 더 갑니다. 가위바위보. 2명 가위바위보 한 번 갑니다. 둘이서 가위바위보. 은미가 이겼습니다. 우리 은미 싱글 그거 하나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지어봤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크리스천 책을 안 갖고 왔구나. 내가 뭘 누구 왔나 했더니 그 책 기억나죠? 크리스천의 성 토크라는 그 책을 가지고 첫 시간을 나눴는데 여러분 다들 지난주 어땠어요? 좋았고 놀랬다고요? 뭐가 놀랬어요? 그렇죠. 첫 성관계 평균 연령 13.1세 그리고 TV에서 제가 본 건 13.6세다. 그렇죠. 많이 놀라웠죠.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게 여러분 나이 때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친구들 또래들 사이에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고 약간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머릿속엔 각인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어쨌든 각인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안 놀랐어요? 13세가 평균이라고? 여러분은 안 놀랐었어요? 선생님들 다 놀란 것 같아요. 진짜 놀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 친구들에서는 이게 평균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 나는 진짜 놀랬거든. 근데 오늘 나눌 말씀은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궁금증을 터뜨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목사님도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 주길 부탁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는 성관계란 과연 나쁜 걸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억나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매주 프리즘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 부장님이 녹화해 주시면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뭐 저 스스로 피드백하기도 위함도 있고 혹은 누군가 올려놓으면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 근래에 있어서는 한 2주, 3주 전에 이제 설교 영상들을 보면 그러니까 바로 지지난주를 얘기해 보면 한 2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조회수가 한 10회, 한 11회 정도거든요. 누군가는 클릭을 했다는 거죠. 아,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너무 비웃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 성관계는 나쁜 걸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잖아요.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에 조회수가 50이 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걸 보면서 아, 이번 주도 제목을 자극적으로 줘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으나 그래. 아, 썸네일 자극적으로 하라고요? 어떻게 뭐 바디 프로필 갖다 쓰면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나 그래도 과연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으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일반적인 뭐 성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놓고 진행되는 성관계를 놓고 그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할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나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이고 이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깊은 관계이다. 깊은 교제의 관계이다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관계가 축복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을 그러한 것이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여러분 사춘기인 친구 있어요? 지금 나 사춘기다. 정원이 지금 사춘기야? 고3인데? 아니지. 요즘에 사춘기가요, 여러분 굉장히 일찍 옵니다. 예? 사춘기가 거의 초등학교 5학년쯤이면은 경찰이 사춘기니? 어때? 넌 사춘기가 지난 것 같아? 지난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일 것 같아. 왜냐면 지금은 이제 중2병을 향해 가는 거고요. 사춘기는 아마 지났을 거예요. 사춘기가 5학년, 6학년이면 끝난대 벌써. 근데 사춘기가 올 때 발생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뇌에서 호르몬이 발생한대요. 근데 그 호르몬이 뭐 남성 같은 경우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남성의 고안에서 뭐라더라 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런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이제 남자는 하루에 약 7만 개의 정자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뇌에서 2차 성징이 시작될 때의 호르몬이 딱 발생되면 남자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턱에 이 수염이요 정말 귀찮아. 너무 귀찮아요. 목사님 오늘도 면도하고 왔거든요. 여기 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그러나 이제 너네들도 다 그런 길을 간다는 거지. 왜? 호르몬이 발생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변화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여자를 보면 괜스레 얼굴이 막 붉어지기도 하고 여자를 보면은 친구였는데 이성적인 그러한 대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혹은 정말 사랑에 빠져버리면 상사병에 걸리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게 뭐 좋아하는 어떤 특정 대상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나와는 다른 성이기에 그런 여성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무흐한 상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시끄러운 사람이 이땐 조용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상에 빠지면 궁금증.
예를 들면 여성의 가슴은 어떻게 생겼을까? 혹은 여성의 몸매는 어떨까? 이러한 것들이 사춘기에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음란물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청소년 시기에 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저 남성 호르몬이요, 일반 성인 남성과 비교해서 몇 배나 더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20배나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다 비슷하게 놀고 비슷하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이 갑자기 키가 크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골격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20배나 더 되는 남성의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도 동일하게 여성에게도 사춘기가 시작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너무 어려워. 누가 지었을까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발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하기 시작하고요.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신체적인 변화가 나요. 예를 들면 얼굴 선이 부드러워지고 예뻐진다거나 혹은 신체적인 여러 가지 몸매가 예뻐진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지금 2차 성징 중인 친구들도 있겠고, 남성은 또 변성기 도는구나. 그죠? 예찬이 변성기 같은데? 아니면 지났나? 변성기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혹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다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난 뒤에 꼭 알아야만 하는, 혹은 이 변화 중에 꼭 알아야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 질문을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과연 자위 행위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갑자기 쏴. 자위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 거지? 너네도 궁금했던 거지? 오케이. 자, 미국에서는 95%의 남자와 85%의 여자가 이 자위 행위를 한다는 통계가 있다라고 해요. 이 책의 저자인 이 장로님은요, 코스타 강사세요. 그러니까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성교육 의사시거든요, 직업이. 실제 의사셔서 다음 세대에게, 전 세계에 있는 코스탄들에게 이 성교육을 진행하시기도 하고요. 크리스천 성교육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CCC 미주 지역 협회 그쪽에 순회 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강의를 다니고 수많은 설교의 자리에 쓰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청소년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자위는 죄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위가 죄다 아니다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위 행위를 죄다 아니다라고 단정짓기가 힘들더라고요. 책의 저자는요, 이 자위 행위에 대해서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나 죄가 될 가능성이 많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자. 주의해야 한다. 왜냐? 자위행위를 행하면서 상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위행위를 즐기면서 야릇한 상상을 하게 하고요. 어떠한 특정 대상 혹은 그러한 야동을 보았던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맴돈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음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 바꿔 말하면 여자도 동일하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를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가 지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새가 날아갈 때,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갈 때 새의 그림자가 집니까 안 집니까?
집니다. 그 새의 그림자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유혹이라 생각하면 좋겠어요. 유혹.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 언제든 어느 때든 10대든 20대든 60대 80대든 동일하게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날아가는 그 그림자를 우리가 제하거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 맞으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 이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새가 날라와서, 예를 들어 제비가 날라와서, 우리 이노가 머리숱이 되게 풍성한데 우리 이노의 이 컬이 잘 된 저 머리 위에 새가 봤더니 뭐 여기 너무 둥지가 짓기 좋겠다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꽂아다가 이노 머리 위에다 막 꽂기 시작합니다. 응? 너무 웃겨?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꽂기 시작하는데 이노가 그래 뭐 가만히 냅둬야겠다 하면 진짜 둥지가 되는 거겠죠. 근데 너희들의 머리 위에 새가 와서 둥지를 딛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냅둘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머리 위에 드는 그 새의 둥지가 지어지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새의 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음욕이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유혹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책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더럽다 여기고 깊은 우울과 상실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어.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내가 유혹이 와서 뭐 자꾸 야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내게 유혹으로 자꾸 와.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은 좌절과 우울과 스스로 실패한 실패자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유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유혹이 내게 올 때마다 음란물을 즐기기를 너무 좋아하고,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떠한 절제 하나 없이 그것에 깊이 빠져 산다라는 것, 즉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생긴다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음욕을 멀리하고 잘라내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돼요? 여러분, 음욕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요, 내가 음욕을 받아들여서 음욕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5장 28절. 음욕을 내가 품고 내가 음욕을 받아들여서 여자를 바라보는 것, 내가 상대와의 성관계를 상상하고 성적인 판타지에 빠져드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구나, 음욕을 내가 멀리 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즉 유혹과 음욕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유혹은 나쁜 거다, 나쁜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를 나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나 자신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음욕은 나쁜 것이다 아니다? 음욕은 나쁜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 앞에서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할까? 나는 어떻게 맨날 이런 생각만 들까? 나는 왜 이렇게 인간 쓰레기 같을까?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호르몬이 왕성히 발달되고 여러분들의 정말 보이는 시각이 새롭게 열려진다니까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정죄가 아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 남자가 그랬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좋아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넘겨볼까요? 송인규 교수님이 쓴 저 고립된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자위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위를 했을 때의 장점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함께 읽어보자. 시작.
자위를 했을 때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인 이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적 자아 발견의 수단이 되죠. 여러분 아기들이요, 갓난아기들이요, 뭐 자라면서 각 단계가 있거든요. 뭐 구강기라고 해서 입에 무조건 막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조금 크면요 자기 꼬추를 막 이렇게 만지기도 해요. 시아가 요즘에 한참 만집니다. 맨날 저를 보면 꼬꼬 이래요. 꼬꼬. 내가 꼬꼬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걸 만지면서 꼬꼬 꼬꼬 이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의 몸을 탐색하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위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몸을 탐구하고 호기심에 따라서 자기 자위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의료적인 목적이나 연구에 의해서도 자위행위가 요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수장이라거나 혹은 질병에 대한 연구, 검사를 할 때에도 이러한 것들이 됩니다. 넷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죠. 성적인 문제를 가진 이들이 자위행위를 통해서 자가치료법을 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도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굳이 뭐 장점을 보자면, 그렇죠. 내가 자위행위를 통해서 더 심한 더 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위행위에 있어서 좋은 것만 있을까? 단점은 없을까? 단점도 있어요. 단점 다섯 가지의 단점은 네 가지예요.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이것이요 빠져들게 되면요 습관이 돼버려요.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의를 하고 나면 도피 심리가 생기고 보상 심리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식까지도 생기는 것이 자의예요. 셋째 시작. 여기서부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문제가 나오죠. 자의를 하면 할수록 외설, 뭐 여자애들은 뭐 팬픽이라고 들어봤어요? 팬픽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아, 여길 또 알려줘야겠네.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소설을 막 써요. 혹은 만화책을 막 이렇게 작가들이 쓰는데 예를 들면 뭐 아이돌을 좀 언급하기 그렇고 좀 남자와 남자가 막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누는 브로맨스라나요? 브로맨스 이런 게이 이런 거를 팬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외설의 뒤 너무 밝게 울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미 뒤에 계신 선생님들의 학생 때부터 이런 문화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 어렸을 때 내 친척 누나가 그런 거 봤어. 그냥 만화책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그 장미 나오는 만화 뭐예요? 에? 캔디 나오는 그런 그림체 있잖아. 순정 만화. 뭐 말하는지 알죠? 순정 만화 그림체라서 그냥 여자들이 보는 그 만화책인가 보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외설이고 팬픽이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외설이나 포르노, 야동과 같은 이러한 것들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것들이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유혹을 넘어서 내 안에 피고 지는 응욕이라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넷째 시작. 응욕이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 바로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나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프리즘으로서 더 나아가 한 명의 성도로서 우리는 이 자유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도 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적 자아의 수납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성 또한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이 육체를 여러분들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아쉬운 게 요즘에 컨텐츠들 보면 이런 그 성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이 육신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적 자아가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여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와 더 나아 신체적인 또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자아 또한 분명히 건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건강의 끝은 뭐냐면 진짜 성적인 기쁨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눌러주세요. 네, 미혼자와 성적 욕구의 처리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성욕을 처리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성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혼전 성행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그냥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몽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자의행위를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승화라는 단어를 써요. 승화.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자의행위는요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과 음욕을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에 가장 추천하는 건 결혼이에요. 내 안에 성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하면 잘할수록. 지난주 누구였죠? 우리 예찬 쌤이었나요? 성욕이 되게 풍성하다 하셨는데 성욕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욕을 해소시켜야 할 가장 건강한 방법은 첫 번째는 자위이다. 뭐 혼전 성행위나 혹은 남자들은 뭔죠? 아실지 모르겠으나 하루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7만 개의 정제가 생성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쌓이면 어느 날 몽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화라는 것은 뭐냐면 성욕이 생겼을 때, 성욕이 충만할 때 운동이나 정신 수련 등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야 이 성욕이 멈출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눌러주세요. 다양한 수용 패턴이 있어요. 자의행위에 대한 크리스천의 반응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영성,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적인 관계와의 대상의 여부,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 대상이 있는가. 세 번째는 인생의 경험과 연륜, 네 번째는 개인의 특유의 기질, 확신, 결심, 고집 등으로 따라서 이 자의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가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3가지를 여러분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투사형입니다. 투사형은 승화를 목표로 해요. 승화. 내 안에 성욕이 있을 때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혹은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거나 혹은 말씀 읽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즉 승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이 성욕을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형이에요. 수능형은 승화가 이상적이거나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인 자위행위를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푸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가 제일 많대요. 알지만 참기 힘들기니까 이렇게 풀어야겠다. 세 번째,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은 가장 진취적인 입장이고요. 성욕을 그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결국에 저 개방형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쾌락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자유에 대해서도 성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프리즘은 어떠한 패턴을 수용을 해야 할까? 목사님은 여러분 모두가 투사형과 같은 패턴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욕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거라 했어요.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근데 내 안에 성욕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지금 당장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 성욕을 풀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게 바로 승화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자주 만나고 혼자 골방에 있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요, 음욕의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것을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프리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음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조금 빨리 할게요. 궁금하지 않을까 여러분? 난 궁금할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그럼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 나영아, 뭐 그냥 궁금해서 스킨십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 걸까? 손 잡는 거? 바람직합니다. 좋습니다. 어른 얘기 들어봐야지. 우리 김빈나 선생님 솔로라고 알고 있어서 편하게 여쭤보려고요.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뭐요? 포옹까지 가능하대. 알아요? 사귀어봤어요? 아니죠? 에이 이러길래 사귀어본 줄 알고. 그렇구나. 뭐 그렇다고 하네요. 또 한 번 궁금해요. 우리 부장님은 또 딸을 가진 부모란 말이에요.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부장님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구나.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연애를 만약 한다 해요. 뭐 지금이어도 좋고 혹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좋아요. 연애를 할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도대체 뭔 답을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이 스킨십의 문제는요, 쉽게 말하면 경계선의 문제예요. 경계선. 뭔지 알아요? 경계라고요. 경계선. 여기까지. 뭐냐면 정의를 하자면 성욕이 드는 데까지가 스킨십을 하지 말아야 할 그 타이밍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나영이는 손을 잡으면 되는데 손을 잡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손을 잡았는데 어깨 이렇게 어깨 동무라고 하나요? 어깨 동무? 어깨 동무까지는 뭐 괜찮네. 더 나아갔는데 우리 빛나쌤 포옹을 했을 때 포옹을 했어. 포옹 괜찮네. 근데 그 다음에 뽀뽀를 하게 되는데 뽀뽀를 하게 되고 뽀뽀를 하니까 키스를 하게 되고 키스를 하니까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러한 스킨십을 탐닉하다 보니 성관계까지 갈 수밖에 없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특별히 우리 여자친구들 잘 들어요. 여자친구들은 남성의 본성과 본능을 잘 알아야 돼. 남성은 왜 나영이는 손만 잡을 수 있어. 근데 나영이 남자친구는 손만 잡을 수 없어. 이건 100%야. 빛나쌤은 포옹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빛나쌤 남자친구는 안 돼. 뭔 소리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특별히 여자들보다 시각적 그리고 감각적으로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극에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다 알아. 여자들처럼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랑 몸이랑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셨죠? 난 진짜 우리 프리즘 너무 또 목사님 딸이 있어봤잖아요. 첫째 딸이 있어봤잖아요. 비록 애기였지만 벌써부터 막 애기 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네는 벌써 15살, 이제 19살, 20살 되는 친구들도 있고 걱정이요. 어쨌든 여러분 남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만 믿어. 응?
손만 잡고 잘게. 뭐 혹은 난 너밖에 없어. 혹은 나는 너랑 꼭 너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게 남자만 국한된 문제일까? 남자들도 동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남자들도 이 경계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며 이 경계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경계선이 드러날 만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 하는 거 좋아요. 손잡고 거리 다니는 거 좋아요. 사람 만나는 거에서 데이트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폐쇄적인 곳에서 남성과 여성이 단 둘만 은밀한 공간에 있다라는 거 피해야 돼요. 뽀뽀까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였는데 단 둘만 있고 단 둘만 폐쇄적인 공간에 있으면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 뽀뽀 이상의 것들이 막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충격적인 것들이 요즘이 아니죠. 이미 옛날이죠. 옛날에 DVD방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알아요? DVD방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구나. DVD를 모르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미안해. 뭐냐면 여긴 알아요? 여긴 알고 그 영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너네 지금 만화 카페 이런 건 있어요? 만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위한 곳이에요. 내가 가서 저 이 영화 주세요 하면 그 영화 CD를 줘요. 그러면 각자 여러분 코인 노래방 같이 방이 있어요. 그런 데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꼭 학생들이 연인들끼리 가서 영화 보다가 꼭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자주 가는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 많이 오픈이 있는 건가요? 창이 있어요? CCTV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나. 근데 코인 노래방에서도 할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닐까? 뭔 카페? 룸 카페는 뭐야? 카페인데? 보드게임방 같은 거예요? 만화 카페? 룸 카페인데 그 룸에 뭐 DVD방에 똑같이 뭐 만화도 있고 보드도 있고 뭐 이런 그럼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그런 룸 카페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진짜 얘네 문화인 거죠. 거기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요. 근데 여자친구랑 둘이서 가면 유혹이 막 온다니까. 근데 유혹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면 뭐가 돼요? 음욕이 된다니까. 음욕은 결국엔 무엇을 불러와요? 간음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프리즘 할렐루야. 권면하고 싶은 거. 결국엔 목사님은 뭘 말하고 싶냐? 나는 학생 때 연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넘어갔나? 조선시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부모된 자의 입장에서의 바람일 뿐이겠죠. 목사님은 어쨌든 우리 프리즘의 영적인 아비로서 아빠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 때는 학생 때 건강하게 가야 할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10대만이 누릴 수 있는 지금의 학교 문화나 여러분들이 10대만이 누릴 수 있는 지금의 공부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혹은 10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문화, 프리즘의 문화도 10대밖에 누릴 수 없어요. 여기 언니 오빠들, 여기 형아들 이게 몇 달이야? 10월, 11, 12, 12월 지나면은 여기 못 들어와. 너네 지금밖에 없어. 프리즘은 니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제 끝났어. 너네도 이 시대가, 이 시절이 끝난다니까. 혹여나 물론 건강하게 연애하고 예쁘게 연애하면 당연히 칭찬해주고 싶지.
혹여나 여러분들을 통해 찾아오는 그 유혹이 음욕이 될까봐 목사님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처음엔 손만 잡아도 좋았는데 다음에 내 여자친구랑 뽀뽀도 하고 싶고, 뽀뽀만 해도 좋았는데 다음에는 막 혓바닥도 넣어보고 싶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다들 속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거, 그죠? 너무 그랬나?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경계선에 발을 들이면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다. 성관계란 생명이 따릅니다. 성관계를 통해 하나님 뭐라 하셨죠? 성관계를 통해 너희가 이 땅에 생육번성 충만하라 하셨어요. 즉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그냥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따라요. 그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우리 프리즘은 더욱 조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그 경계선이 더 깊이가 있고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화나 드라마에서는요, 이 성관계를 굉장히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올바른 관계성이 띄어지지 않은 이 관계는요, 결국에는 허망함과 죄책감이 뒤따를 뿐입니다. 허망과 죄책감만 있으면 다행이죠. 더 나아가서 삶의 불안함과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찾아오게끔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선을 명확히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유행위 나쁜 거다? 아니다? 아니다. 자유행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음욕을 품지만 않는다면, 이해돼요? 내가 야동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이러한 음욕의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육체를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자유행위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부로서 내가 만지고 느끼고 기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유혹이 되고 음욕에 빠질 수 있기에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승화의 그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 이성교제와의 스킨십 또한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원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정도는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의행위, 스킨십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내가 내 머릿속에 입력은 해놔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입력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신앙생활, 믿음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 들릴 때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오직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나의 주 감사. 우리 마지막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감사.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 프리즘이 스스로 건강한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그것이 음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킨십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분명하고 옳은 경계선의 기준 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